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기도할 때 간구의 표시로 손을 펴서 들어 올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합시다. 삼창을 외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손을 드는 것인데, 오늘 기도문은 영혼이 우러러 본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영혼을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기도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올려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기도, 그 고백의 행위가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2절에서, 그리고 20절에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리고 3절과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라는 시적인 표현들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시편은 처음 표현에서처럼 하나님께 영혼을 들어 올리는 행위로 묘사되며 하나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여 내 삶의 환난 가운데서 내가 주께만 소망을 둡니다 라는 내용을 담습니다. 이 환난의 기도가 뒷부분에 17절, 18절, 22절에 기록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환난으로부터 구원하도록 간구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 마지막이 이스라엘의 환난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로 끝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간구가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점은 이 시편이 개인적인 기도를 뛰어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자신을 부끄러움에서 건지시기를 기도하는데 곧 이어서 같은 내용의 기도를 주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로 확대됩니다. 이것이 2절에서 3절에 쓰이고 있는 것이죠. 포로기 시절 이스라엘은 이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주를 바라는 자의 신앙을 본받도록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시편에 등장하는 1인칭 나의 개인 형식은 공동체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이 개인의 환난과 소망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환난과 소망입니다. 여기서 개인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와 함께, 그러나 홀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는 동시에 하나의 동일체, 한 개인으로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를 한 개인으로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신약 교회의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가 연결되는 유기체로서 하나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 이 교회가 흩어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의 각 행들은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 몇 자만 빠지고 그 순서대로 기도를 쓴 것이에요.
가령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런 식의 철자의 앞자를 순서대로 그 각 절의 처음에 맞추어 기록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를 쓰는 것은 암송을 위한 것입니다. 암송하기가 쉽겠죠. A, B, C, D 그 순서대로 암송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것은 교훈의 내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맞추어진 기도문은 억지로 짜맞춘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러한 문학적 기법을 통하여 진실된 기도문을 완성했는데 그 기도는 신앙을 위협하는 대적들 속에 살면서 인생의 위험을 두려워하며 그들 스스로의 죄악됨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주를 신뢰하며 주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소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도의 제목은 배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배움은 기도를 통하여 배우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적인 스승이나 어떤 자료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성이나 정보의 수집 또는 일반적인 경험을 정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학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배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6절의 내용이 더욱 그러한데요. 6절은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영원부터 있었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지식이고 기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교훈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죠. 이 교훈의 효과는 인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거두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시편처럼 이러한 교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가르치시고 나를 지도하시며 나를 교훈하시며 나로 알게 하소서라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보가 없는 기도의 삶은 불완전합니다. 기도의 행위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구할 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식을 그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가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형식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기도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 구원을 간구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주의 길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이제 새 생활의 지침을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우리 신약 신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간구하도록 가르칩니다.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의 기록을 빌린다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것처럼 성령께서는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구할 바를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환난 속에서 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것은 영원부터 있었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의 계획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주의 가르침을 배우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을 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진정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말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오늘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가 간구할 바를 간구하며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